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왜 그런 복을 받았을까요?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여서 복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사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어쩌다가 탁 찍힘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우리가 찾을 게 많은데요.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목요일에 제가 인천 평강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한 절씩 이제 또박또박 집중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 2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여기서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할 때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조건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너 이 땅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리고 이 모든 땅 너와 너 자손에게 내가 줄게. 단 조건이 있어. 여기 떠나면 안 돼.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면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너의 자손이 너와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억울하고 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그냥 이삭을 콕 집어서 어쩌다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 좋게, 이삭 입장에서는 너무 럭키하게 이렇게 복이 임한 게 아니라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은 까닭은, 그리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그 조건을 거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어쩌다가 복을 저절로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보면은 말을 순종하고 그리고 명령을, 계명을, 율례를, 법도를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거든요. 내 말씀을, 결국은 내 말씀을 지켰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 번 다른 표현을 쓰시면서 강조하셨어요.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복 받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된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너가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너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가 화를 당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자,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아담과 하와 얘기가 나오죠. 천지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 얘기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한번 잘 보세요. 그 말씀을 보면 말씀을 따를 때는 아담과 하와가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좋은 것을 누렸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자, 하나님 말씀을 어기자, 그들은 이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저주를 받아 남자는 일해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고 여자는 이제 해산에 출산에 고통이 임하게 되었고 이런 화를 당하게 된 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예요.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아의 얘기가 노아 그 창세기 6장에 나오게 되는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이제 대홍수의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좋은 대로 막 살아요.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이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없으니까. 근데 노아는 의로운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던지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했을 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노아 가족만 살게 되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다 죽게 된다. 그게 대홍수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야기가 진행될 때 바벨탑 얘기가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한번 다시 바벨탑을 세워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해보자 하면서 탑을 높이 쌓습니다. 이름을 높이 날리는 것, 자기들을 세워가는 것,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것에 그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바벨탑이 이제 쌓여져 갈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인류에게 어쩔 수 없이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어떤 화를 허락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언어가 달라져서 각기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뭉쳐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말씀이 보면은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잘 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망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비참하게 마감하게 되죠. 다윗은요 자기 목숨이 걸려 있었어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합니다. 그 결과 다윗은 진짜 이 성경에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훌륭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역임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잘 나갈 때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 말씀을 지켰을 때 솔로몬은 잘 나가게 되었지만 솔로몬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을 때, 우상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었을 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적들이 일어납니다. 평안이 깨져버리고 평화가 깨져버리고 그 삶에 다툼과 싸움과 걱정과 근심거리가 생겨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체를 다 보면 모든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인물들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화를 당하고 죽게 된다.
이 말씀이 구약에 가득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키지 않는 것은 이것처럼 바보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전자제품이에요. 전기제품이에요. 저는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300만 원짜리 물건을 산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물건을 산 겁니다. 자, 냉장고를 샀어요. 여러분들이 한 5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샀어요. 엄청나게 비싸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냉장고의 정상적인 모든 기능이 작동하려면 여러분 맨 처음 설명서를 보았을 때 전원 코드를 콘센트에 이제 끼워 넣으세요. 꽉 끼워 넣으세요. 아마 그게 1번일 겁니다. 설명서에 보면. 그대로 안 하면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이 냉장고는 제 기능을 못합니다. 제 기능은커녕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거기 짐만 될 것입니다. 설명서가 어떻게 보면 그거는 틀림없고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어떤 전자제품의 설명서보다도 더 확실하고 틀림없는 완전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설명서대로 해야 그 제품이 기능을 발휘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좋은 복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완전 엉터리 아니겠습니까? 마치 전원 콘센트를 꼽지도 않고 야, 이 회사 나쁘다. 야, 이 제품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뿐 아니라 제가 볼 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 온 세계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이 없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오해했어요. 하나님 말씀 오해했어요. 그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아니야, 은혜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 얻을 때 내가 무엇을 해서 잘 지켜서 그래서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다. 예수 공로,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게 아멘의 말씀이에요. 틀림없는데 여러분 그것을 오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돼. 나머지 말씀은 아무 소용없어. 필요 없어. 안 지켜도 되고 지키면 좋은 거겠지만 안 지켜도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님만 믿으면 복을 주시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러니까 나에게 복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잘못된 이해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설명서가 있는데 3단에 놓고 하세요를 내가 잘못 읽고 8단에 놓았으면서 매번 왜 이렇게 밥이 타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무슨 자꾸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내가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 목사님, 그러면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되나요? 신약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다면,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쯤이면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거의 초창기 시작하실 그때쯤이에요. 그때 이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나의 시대가 되었으니 말씀은 이제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는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도 야, 얘들아, 말씀이 변하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제가 오해를 해서 성경은 신약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구약이 뭐가 필요가 있지? 그 다 옛날 거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걸 하신 거니까 구약은 다 지워버려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제가 오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7절. 자, 이 말씀,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구약의 얘기랑 신약의 얘기가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말씀을 지켜야 복이 있는 거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복은 없어요. 오히려 화를 당해요. 요한일서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줄을 우리가 뭘로 안다?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7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러분, 신약이 되었다고 구약계 전부 없어지고 새로운 말씀이 온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미 구약 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약이 됐다고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 달라진 말씀이 된 게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늘 들어왔던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 되었을 때까지 계속 들었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늘 들은 바 그 말씀이다. 내가 지금 새로운 걸 쓰는 게 아니야. 신약이 되었다고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다 버려버리고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돼, 내가 할 거는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사탄에게 속아서 전혀 지금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절만 더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순종해야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은 없어요. 없어.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 심지어 이런 말씀도 외워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일이다. 듣는 게가 최고다. 그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 교회 다니는데 왜 나한테 복이 안 오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속아서 그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믿어도 소용없다, 우리가 말씀만 잘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나의 완전한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래야만 그거에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래야만 내가 그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말씀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진 것이지, 말씀에는 전혀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아, 아마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말씀에 전혀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아 한다면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 말씀이 없었으면 그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 그게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너 믿느냐? 말만 하느냐? 아니야. 믿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만 그 믿음이 증명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난 예수님 믿어요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같은 맥락에, 당연한 거예요. 제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늘 들었던 말씀, 그러나 내 삶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던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 제가 좀 더 한 차원 좀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물론 피곤하시겠지만 저를 좀 봐주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고, 전자제품 설명서보다도 더 믿는 거고, 믿음이 좋지 않다는 것은 말씀을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라고 믿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게 믿음으로 인정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훈련을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어떠한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까닭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신명기에 이 말씀도 있거든요. 광야 40년의 훈련을 허락하신 것은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이 말씀 있잖아요. 너가 명령을 지키는지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내가 알려고 내가 이 훈련, 이 연단, 이 과정, 이 시험, 이 테스트를 주는 거야. 그래서 너가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너가 지금처럼 혼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네가 계속해서 있으려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너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야. 하나님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읽겠습니다. 주라.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어느 말씀보다도, 아니 세상의 어떤 이야기보다도 이 말씀이 진리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저기에 내가 풍요롭게 되려면, 내가 넘쳐나게 되려면 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그게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받는 거 아니에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받아. 어떻게든 더 받아. 받고 또 받아. 그래야 너께 넘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는 것에 굉장히 인색하고, 내가 생각할 때 내 것을 주게 되면 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그만큼 비는 거잖아요. 내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 걸 주면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20만 원 있는데 10만 원을 빼서 누구에게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줬어요. 그럼 내가 10만 원이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네. 그런데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줍니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 한 번 안 사는 사람은요, 가만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카페 더위에서 다 서로 사주고 계시잖아요. 커피 안 사는 사람은 한번 가만 보세요. 그렇게 아끼고 아껴져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로 마음이 넉넉하고 부요하고 그렇게 윤택하게 됐나? 아니면 깍쟁이고 세상 쪼들리고 계속 돈 하고 살아가나? 한번 보시라니까요. 세상은요, 받아내, 아껴, 모아, 긁어 모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줘.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세상과 전혀 달라요. 그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겠어요? 믿는 사람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내가 믿어야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맨날 하지는 못하면서 주지는 못하면서 내지는 못하면서 헌금도 굉장히 인색하게 하면서 어디 5만짜리가 나오고 있어? 1,000원짜리가 나와? 맨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도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삶에 어떻게 여러분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해야 살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망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 이 말씀은 어떤 전자제품 설명서보다도 더 정확한 진리의 말씀인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쪼들리지? 아끼고 아껴도 너무 쪼들려. 교회 다녀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다니까요. 성경에 11조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라고 하셨어요. 이건 약속이 있다. 내가 약속한다. 그래서 네가 온전한 11조예요. 나는 요게 11조라고 생각해. 자기 뜻대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진짜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창고에 이렇게 넉넉하게 있게 좀 해봐라. 그러면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 거 한번 내가 약속하마. 할렐루야. 그럼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11조 할까요? 안 할까요? 해줘. 못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 지금 이거 가지고도 못 사는데 맨날 마이너스가 늘어나는데 11조를 어떻게 해? 목사님 진짜 돈만 밝혀. 아니 교회가 돈 한다니까 맨날 11조 하라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러잖아요. 이건 뺄까? 반응이 안 좋아서. 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도 어떤 사람 제가 간만에 한 거야. 하도 시험 드니까 진짜 간만에 11조 한번 설교했더니 그냥 나가버렸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는 11조를 하라고 돼 있지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지 생각에 안 해.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야. 야 지금 내가 열을 가지고 살아도 모자란데 그걸 내놓고 굴을 가지고 살라고? 아유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맨날 돈만 밝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안 믿는 남편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근데 참 희한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켜가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나가는 걸 막아주고, 여러분 어떤 사건에 한번 휘말리게 되고 어디 한번 사고 나게 되고 내가 뭔가 실수하게 되고 그러면은요 1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되는 돈이 훅 나가요. 몰라요 여러분? 그냥 몇 년을 그냥 아등바등하면서 모아놓던 것도요 무슨 사고 한번 터지면요 그냥 바람에 겨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을 지키는 자는 황충이를 막아준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것을 갉아먹는 그런 못된 악한 사탄의 공격들을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요? 황충이가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왜 황충이가 공격해요? 그 말씀의 울타리에 장벽이 없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울타리에 장벽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그 말씀의 울타리가 쳐져가지고 세상 사탄 마귀의 황충이가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왕의 명령인 줄을 알면서도 그 명령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얘는 죽어.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지켰더니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으면서도 살게 되고 오히려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져서 그 대적들이 다 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친구를 보세요.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다 절하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아주 불보듯 뻔해요. 내가 절하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1번 2번 말씀, 우상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말라, 어떤 것에도 너 섬기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절을 안 했어요. 꼿꼿하게 섰어요. 자, 다 절해라. 그런데 3명만 서 있는 거예요.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대번에 띄죠. 저것들은 뭐야? 왕이
다 죽여버려. 풀무불에 그 불의 강도를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다 집어넣어버려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불길이 얼마나 강한지 다 타 죽었어요. 그 정도로 뜨거운 불에 이 세 친구를 넣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 있어져서 그 불 가운데도 그을름 하나 없이 살아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적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어떤 순종이 있어야 됩니까? 이와 같은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모습이 있어져야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평소에는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일이 어긋나면 아유 나는 왜 하나님 믿어도 이렇지? 뭘 하나님 믿기는 언제 믿었어요?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에 찔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골마가지고 여기 막 지금 피고름이 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의사가 이거 째가지고 이거 항생제 주사 맞고 항생제 먹고 이거 붕대로 이거 붙여야 된다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프더라도 그게 사는 길이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다 골마가지고 결국은 큰 걸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이고 돈 벌려고 지금 작작하시오. 의사 양반 돈 벌려고 작작하시오. 이걸 가지고 지금 뭘 한다고요? 항생제 주사를 놓는다. 그런 거 비싼 거 아니야? 아니 그거 안 비쌉니다. 아 됐어. 이런 미련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삶에 피고름이 줄줄 나고 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얘야 그거 빨리 이거 이렇게 해야지만 그거 낫는 거야 하는데도 하나님 지금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안 그러죠. 목사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앉아있네. 그거 다 목사님 좋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 좋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모두에게 찔림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최고예요? 학교가 최고예요? 하나님 최고잖아요. 그런데 학교가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점수 높이려고 예배 시간에 학원 보내는 사람, 공부시키는 사람.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 학생이 점수가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제가 누구를 뭐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다 얘기잖아요. 올라갈 리가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대충 하라 그랬어요? 거룩히 지키라고 해서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그런데 주일은 성수하지 않아요. 에이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어디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디서 그런 거예요? 예배는요 제일 먼저가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 편한 시간, 내 편한 장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그래서 비록 그것이 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정해진 것이라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내가 바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어쩌니까 저쩌니까 하면서 주일 성수를 안 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거예요. 혹시 믿는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을 지금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가짐이 있는 거예요. 전자제품을 설명세도를 안 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해본 것 같아. 그래서 전혀 엉뚱하게 막 그러면요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해요? 직장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배 다 못 나오는 그런 직장으로 막 골라요. 돈 많이 버는 직장.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니까 될 리가 없어요. 처음에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내게 남는 게 전혀 없구나. 오히려 내 삶이 망가졌구나. 사람들은요 기차랑 박치기 하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해서 기차 다 피해 다닙니다. 여러분 전철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든 나오려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면으로 들이받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야? 뭐 그런 게 어딨어. 난 돌진이야. 여러분, 기차가 셀까요? 하나님 말씀이 셀까요? 기차는요, 먼지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정면으로 들이받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기는? 말씀대로 전혀 안 하면서 믿기는 뭘 믿어요? 말씀대로 해야지만, 주라 그랬으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11조 드려라 그러면 드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라 그러면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내가 놀고 싶다고 어디 놀러 가고, 내가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내가 한 달에 3번이나 나왔으니까 한 번은 빠져도 되겠다고. 참 잘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니까요.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 그대로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정면으로 들이받으면서 몰라 나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평안하겠고 어떻게 형통하겠습니까? 그 말씀 한 절의 사람, 그 한 구절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여 그를 사랑하시겠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게, 그 말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증거의 역사가 삶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